시아버님께서 며느리가 세 분이었는데 세 분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은동지 옛날에 동전이었잖아요. 동전을 주면서 어느 며느리가 지혜로운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을 하나 주시면서 이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이 큰 방이 거기 큰 방이 하나 있어서 이 방 안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그 동전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단을 방에 가득 찰만 그 집단을 샀어요. 그 집단이 다 이었어. 그 다음 둘째 며느리는 솜을 있잖아요. 이불솜을 한 개 사고 꽉꽉 넣어놓은 거야 집안에. 막내 며느리가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이 동전 한 입을 가지고 방을 어떻게 가득 채우겠어요? 우리 방구석 이리 오셔봐. 얼굴 좀 보게. 자, 여러분 같으면 회장님 동전 한 입을 방을 어떻게 가득 채울까요? 예. 초를 한 자루 사서 불을 밝히. 네. 맞아요. 어찌 알았어요? 막내 며느리가 초를 한 자루 사와요. 그리고는 와서 불을 다 꺼요. 불을 다 끄고는 초를 탁 피니까 환해지잖아요. 방 안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는 그 언니 동전하고 초 한 자루 사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나머지 돈을 아버님이 갖다 드려요. 저는 이 초 한 자루면 됩니다. 지혜롭네요. 우리 보살님들이 요즘 지혜가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지혜는요, 마음의 무명이 거쳐져야 돼요. 이와 같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고, 어리석은 무명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업장이 녹아야 돼요. 수리반특가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업이 있으면은요, 노란 걸 파랗게 보고 파란 걸 빨갛게 봐요. 자기 업식대로 보기, 필터가 자기 업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업이 무슨 색깔인지. 빨주노트 파남보 다 있어요. 업 색깔이. 자, 업이 녹으면서 색깔이 하나씩 걷어져요. 나중에는요, 내가 색깔이 없어요. 나는. 내가 색깔이 있으면요, 파란 필터 되면 파란색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색깔이 없고 무채색이면요, 상대가 있는 색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파란색이면서 왜 파란색이냐고 우린 이러잖아. 자기 코 밑에 똥이 묻어 있는데 왜 이 사람 옆에도 똥냄새 나고 저 사람 가서 똥냄새 난다 하는 거야. 자기 코 밑에 똥이 있는 거 모르고. 이와 같은 거야. 업장이 녹아야지만 빨간 빛이 보여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열려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어떻게 업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할애를 하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어때요? 친구랑 만나고 부부랑 만나고 대화할 때 어때요? 사실 알아차리면서 대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을 안 해지고 할 말만 하게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업을 마음으로 일으키잖아요. 저놈의 새끼 마음이 누구 말 호롱따까리만 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과거에 자기도 호롱따까리만 했는데 과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을 지은 거를 우리 거사님처럼 과감하게 참여를 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놓는 거죠. 방화하는 거, 방화차. 그래서 참여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에서 쓰는 말인데요. 줄탁통시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동시예요. 자, 줄탁동시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사님? 안 들어보셨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줄탁동시가 뭐냐면, 이 줄자가 한문으로 무슨 줄자면요, 떠들어요. 떠들 줄자야. 안에서 막, 삐약삐약 떠들어요. 뭐냐면, 이 계란이, 어미가 품잖아, 따뜻하게. 품으면 이제 계란이,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병아리가. 그 껍질을요, 막 핥아요. 핥으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어미가 알아요. 때가 된 거를. 그래서 어미가 어떻게 해요? 부리로 턱 쪼아지죠. 이 탁자는 무슨 탁자냐면요. 쪼을 탁이에요. 그래서 어미가 부리로 턱 쪼아주면 안에서 그때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쪼아요. 그래서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문으로 줄탁통시인데 우리 성가에서는 줄탁통시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먹고 왜 계획에 불성이 없습니까? 덜숨날숨 했잖아요. 알아차리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막 하다가 열심히 이만큼 커가지고 탁 깨질 때요. 그때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도와주시죠. 이거예요. 공부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건면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행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불보살님들께서 내 공부의 깊이와 불보살님들의 깊이가 딱 맞춰져서 그때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계가 있고. 근데 여러분도 법문을 딱 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어느 순간에 그거지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예요. 그때가 줄타통시예요. 이 병아리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어미가 탁 쪼줄 때예요. 자, 이런 인연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와요. 어떻게 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moment of truth야. moment 순간에 어떤 진실한 순간이 탁 법계하고 통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면. 근데 여러분 어때? 기도할 때만 간절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요. 앞에서 스님이 막 간절하게 하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놓치죠. 집에도 간절해져요. 모든 일에 간세음보살 오만이 반면 아니면요 남아미타불. 지금 현재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해 주실 거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남아미타불, 서가모니 부처님 다 부처님은요 다 법계에 계세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하시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요 남아미 부처님이 같이 움직이세요.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자성불이 있다 그랬죠. 이 자성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간절히 가지느냐에 따라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함께 계세요. 남아미타불 부처님께서 함께 행동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내 한마디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계에 가득 찬 불보살님께서 우리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봐봐. 스님을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몇 개야? 이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법계에서 인다라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다라망은 뭐냐면요. 범천, 저 높은 천상의 천왕이 갖고 있는 유리구슬이에요. 그 유리구슬의 끝에마다 유리구슬이 또 달렸어요. 그래서 유리구슬 하나예요. 법계의 모든 세계가 다 보여요. 무슨 영화죠? 꼭 열리면 탁 열리는 그 영화 있었죠. 매트리스 보셨어요, 영화? 뭐 탁 끼우잖아요. 그래갖고 탁 하면 그 세계에 가잖아요. 그 세계를 보이잖아. 인드라마의 세계예요. 이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그 구슬마다 누가 있느냐?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구슬 중에 하나거든. 높은 천상의 천왕의 구슬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구슬 중에 하나인 여러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번뇌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그렇게 동시에 안과 밖에서 탁 맞춰질 때 모든 일의 성사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언제?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가야 할 때, 머무를 때, 말할 때, 잘 때, 먹을 때, 그리고 수행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이때까지 잘 수행하고 잘 살아와서 진실하게 어느 때 이때에 딱 그 결과가 딱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이 때구나. 우리 거사님이 250년, 300년 된 산소를 10대, 9대, 8대 다 정리하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서 이때에 지금 하는 거지. 자, 그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자성불이 알아요. 지금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스님, 내 인도 꼭 가고 싶은데, 신랑이 허락을 안 해줘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지었는 복이 부족하고 아직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내가 더 업을 녹이고 복을 짓고 내가 신랑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때가 아니어서 안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인도도. 응? 미성씨? 신랑은 미워하지 마.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쭙게요. 그렇게 병아리는 언니가 탁 쪼아져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무명은 어떻게 안에서 쪼을까요? 밖에서 쪼아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진시 삼동, 만의, 어리석음,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은 언제 깨질까요? 밖에서 누군가 탁 쪼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에서 내가 탁 깨야 될까요? 내가 어찌 알았어요? 사람한테 1번 얘기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잘해주면 받아들여. 병아리는 엄마가 쪼아줘야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명은요 내가 깨야 돼요. 내가 깨야 돼요. 누가 깨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깨워야 되는데 깨워주게끔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 람님에서는 근본 스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이드. 먼저 그것을 경험하신 가이드.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스님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현도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도반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 스승은 꼭 스님만이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이드가 깨워주면요 그때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을 때만이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최고야. 교만, 오만 하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 분이 주위에 많아요. 자, 그건 에고고 유신견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유신견은 누가 깨줘야 돼? 본인이 깨야죠. 언제? 엎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많은 피로를 할 때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지옥 가서 지옥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 깨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단계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요?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세상이 어때요? 모두가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줬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남을 보고 바깥만 봤는데 외부했단 말이에요. 외부했는데 내가 내구를 하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요 그분들의 그런 조언들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좋은 말도 안 좋은 말도 은혜도 때려도. 그래서 나의 무명은 내가 안에서 깨줘야 된다. 내가 안에서 깨줘야 된다. 그런데 좋은 공덕을 많이 지어놓으면 바깥에서 깨게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지식들이. 우리 보살님은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셨죠. 여러분 주위에 신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선지식이죠. 그래서 내 혼자 무명을 못 깰 때는 바깥에서 깨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인연들이에요. 그래야 절탁 동시가 됐을 때 그때 나의 무명의 업장이 한 단계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사람처럼 떨어질 업장이 없으면 자, 축생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반란을 했어요. 자신들이 수많은 희생을 했는데, 축생들이 굽어 먹고, 쌀만 먹고 하잖아요. 그 희생에 값하는 삶을, 보답하는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민물들을, 물고기나 육고기나 민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먹잖아요. 잡아서 파는 거를 사가 먹잖아요. 자, 이걸 사가 먹을 때 내가 과연 이 축생들의 육보시를 받을 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입으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감사한 줄 모르고 늘 번뇌가 가득 차있는 어리석음이 차있다면요, 그런 축생들의 희생을 극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 무릎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축생들이 우리에게 물은 대로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을,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이 아플 때 외에는 살생을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입이 색수상현식의 오온이 있잖아요. 이런 오온들이 오온에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내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받고 힘들고 지금 다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시련이 닥쳤어. 근데 이런 시련들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또 우리 우리 보살님 한 분은 또 아가 이 실피출이 터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다행히도 바로 터졌을 때 발견이 돼가지고 꿈에 스님이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잠을 깼는데 나가보니까 아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119를 불러갖고 급한 걸 나갔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내 탓이라고 참여를 하고 하지만 이건 다 뭐예요? 어떤 시련들이 다 닥쳤을 때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통이 갑자기 고통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이라마 스님을 뵈러 제가 자주 갔었어요. 인도 히말차 프라데시 거기에 있거든요.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 스님 뵈러 가면요, 그 히말라야산 넘어오다가 티베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죽고 동상 걸려갖고 발을 다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는 많은 그런 난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람살라 가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도 달라이라마 스님 뵈는 그 일념으로 3개월을 산을 넘어서 와서 기어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신 남갈사원에 와요. 그러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안아줘요. 당신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이도 울고 달라이라마 스님도 울고 옆에 보는 우리도 울고 울어요. 다. 그러면 달라이라마 스님 뭐라고 법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통일이 될 거다. 이러실 것 같아요. 달라이라마 스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전생의 업장이다. 네 업을 녹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오온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이해되세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생의 조건에 의해서 이 오온을 받아왔고 이런 환경을 받아왔지, 그 조건은 원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오온이 영원해요? 오온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존재하는 오온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정신은 헛개비예요. 제가 헛개비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엇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그것은요, 과거생에 내가 그러한 인과연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은요, 인과연의 조건은요, 환경이 변하면요, 어떤 인과연이 변하면요, 실제하지 않고 헛개비처럼 환과 같이 사라져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저기 막 이스라엘 싸움하고요, 못 짜고 저 짜고 러시아 싸움하고 이 다 뭐예요? 실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났어요. 이런 환경들을. 이 시점에 때가 되면 없어요. 왜? 오는 공이에요. 제법 공상이라 했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내는요, 이 거사님이 이거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제가 시킬게요. 하음에는 중중무진 법계가 있어요. 이 법계는요, 네 법계가 있어요. 하음에는 중중무진 법계가 있는데 오온으로 보는 법계예요. 중중무진 법계가 네 개가 있는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있어요. 이무예법계, 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 네 가지의 법계가 있어요. 하무에는 이 법계에는. 자, 이 법계는 뭐냐면요. 먼저 사법계부터 먼저 할게요. 사법계는요, 말 그대로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시 오온. 이 오온 12조 18개. 즉,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법계는. 영원해요. 사라지고 없죠. 여러분 오온이 마음이 일주일 1200번 이런 듯 사라지면 찰나생이 찰나멸 하는데 영원합니까? 헛개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법계야. 이법계는 뭐요? 이게 다 공이라는 거야. 공. 이사법계는 뭐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야. 이사법계는요, 색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요, 원래 존재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놈도 존재치 않는다. 왜? 색수상행식이 다 하고 색적시고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이니까. 제법 공상이에요. 그러면 사사무예법계는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이 하나다. 사사무예법계. 이게 네 가지의 법계 연기예요. 하음의 중중 법계 연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온이 영원하지 않다 했잖아요. 오온이. 이 오온이요, 색수상행식이 다 공이라 했어요. 공한 오온이 머물러 있나요? 잠시 조건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몸은 잠시 조건으로 만나서 이러한 남편과 이러한 자식을 내가 불러들여서 만났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흩어져서 공으로 돌아가요. 내끼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무예법계라는 거야. 마음이랄 것도 없고 오온이라 할 것도 없고 뭐라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공이다 말이에요. 공은 곧 일체다. 일체는 곧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번뇌는 곧 부처다. 어려워요? 어려워 보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거사님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말 하다고 그랬노? 무슨 말 하려면 오온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지금 시련이 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잠시 불러들여서 만났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나 달라라마 스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중국 사람들을 용서해라. 왜? 그들은 뭘 모른다. 그래서 탐욕을 해. 탐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살생하고 30만 명 넘는 스님들을 죽였거든요. 그때. 스님들만 양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용서해라.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그러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왜 용서해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오온이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이 오온은 실체하지 않는다. 환희를 했단 말이에요. 잠시 우리가 지어놓은 업연에 의해서 조건으로 만났다가 헤어질 거기 때문에 내 거는 한 것도 없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가고 자식이 먼저 가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연극이요. 연극이라니까. 연극 역할 있잖아. 연극 역할에서. 근데 스님 그래도 자식인데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프겠죠. 하지만 그도 아니다. 실체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좀 높은 분면을 했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집착할 건 없어요. 왜? 그림자와 갖고 한 것 같기 때문에.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랬잖아요. 육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요, 그냥 벽에다 물 그림으로 그렸다 그냥 지어내는 것과 똑같아. 어디에 머무실 거예요? 머물렀다 하면은 그것은 그곳으로 집착을 해서 그곳으로 떨어져요. 어느새는 기약하실 거예요. 이 인간 세계에서 많이 여러분 이러한 법문을 듣고 육권을 듣고 그걸 그대로 행해서 실천해서 실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집착할 것은 머물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부처님 계신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일으켜야지만 발 버리심, 발 출리심해야 되겠구나. 인간 세계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왜 기회가 없는지 아세요? 지옥 악의 축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마음을 못 내요. 또 천상에 가면 너무 행복해서 이런 마음 못 내요. 그래서 인간에서만이 적당하게 스펙티클해요. 맞아요? 쫄깃쫄깃하죠?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 놨다가 아니에요?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속이 아파서 고통받고 다시는 내가 술 안 먹어야지 그래 놓고 또 먹게 되고 인간에서만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조심해야지 하는데 또 무슨 사고가 나면 아이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헛개비다. 어떤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어요. 미련도 없이. 마지막 여행 때. 안 그러면요 찐득찐득 붙어서 못 떠납니다. 무슨 미련이 있다고 찐득찐득 붙어 있을 거예요. 저리 정보살이 무슨 미련이 있어요? 방보살이 무슨 미련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는 없자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어때야지 되는지를 잘 보세요. 마음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지. 자, 우리 지금 마음의 토대는요, 내가, 찰나는 여러분 75분의 1초야. 1초는요, 75 찰나야. 짝각이 75번 지나야, 찰나가 지나야 똑딱이 돼요. 찰나가 75분의 1초에 이 마음이라는 놈은 1초에 몇 번 일어난다? 1200번 일어난다. 그럼 한 찰나에 몇 번 일어나요? 1200번 나누기 75 해보세요. 그러면 한 찰나에 마음이 일어나는 숫자가 나오죠. 몇 번이에요? 마음이라는 놈이 찰나, 똑딱이 아니고 찰나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나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허잘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이 마음은요, 바로 찰나에 안입이 슬건에 육건에 무엇이 부딪혀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예요. 선행. 지금 이 마음은요, 이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지금 마음의 모습이 나오고요. 내가 몸을 바꿀 때는요, 그 마음이 몸을 바꿔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은 날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몸을 바꾸면 눈 떠 있나요? 우린 몸 바꾸면 눈 뜬 사람 눈 감겨주자. 왜 감겨주겠어요? 눈 뜨게 놔두지. 왜 눈 감겨주게? 이자부.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 맞아요. 눈 감고 기도 막고 구멍마다 뭐 막잖아. 육건을 다 막지. 왜 그러게? 막을 내려.
무대는 끝났어. 연극이 끝나고 나면 육건은 다 마다. 그죠? 눈을 감고 이제 보지 마라. 듣지 마라. 평생을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먹고 입으로 마음으로 오만 연극이 다 했잖아. 이제 연극 끝났으니까 막 내려라. 그래서 눈을 감겨주고 귀 콧구멍 구멍마다 다 막아요. 근데요 살아서 막는 연습을 안 해놓잖아요. 안 막아요. 안 감겨요. 눈은 감겨도 흙은 우리 붙죠. 또 떠져요. 어두우니까 눈 뜰라 그래요. 죽은 영가가 업식이 살아있잖아. 근데 왜 이리 깜깜해? 눈 떠야지. 눈 떠. 떠져요? 떠지냐고. 육체는 지금 굳었는데 안 떠지잖아요. 지 눈을 떠서 어디로 가요? 자기 육체가 여기 왜 이래? 내 육체가 뜨거운 곳에 들어가네. 그래갖고 귀신이 돼서 돌아다녀요. 무섭죠? 그게 여러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올지 내생이 올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평소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요. 지하철에 앉아도 눈을 감고 방에서도 늘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았지만 밝은 대낮처럼 환한 세계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평소에 내 눈을 뜨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눈만 뜨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 지금 선임 나이도 벌써 눈이 가려고 그래요. 자, 보지 마라. 적당히 봐라. 듣지 마라. 말도 하지 마. 목도 마르잖아요. 조금 마르고 나면 누구 말때 쇠가 마른 다음에 보살리. 왜 그러게요? 연습해라. 그래서 육근이 움직이지 마라. 육근이 움직인 대로 하면요. 몸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무의식이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조용히 늘 연부라든 섭이 돼 있면서 연부를 하고요. 들숨날숨 알아듣는 사람 들숨날숨 하고요. 하두를 늘 드는 사람은 이먹고 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늘 여러분이 간세음보살 나마음이 타불했던 사람은 죽었어도요. 육신이 숨이 멎었는데도요. 나마음이 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에 나마음이 탑을 하듯이. 누가 오세요? 아미타 부처님 오세요. 가자. 그러니 뭐 뜨거운 그 경험을 하겠어요? 그때 이미 천상에 가 있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눈을 감는 연습. 육건을 닫는 연습. 굳이 그때 솜을 막아서 감겨주고 안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소에 눈을 감고 밝음을 봐라. 듣지 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만 차려라. 무슨 맛인지 알아만 차려라. 하지만 집착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를 거냐 마지막에 이거예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 다 뭐다? 삼무차별이다. 부처님 마음 중생이 다 차별이 없다. 왜? 우리의 몸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우리의 마음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는요 진리예요. 진리란 뜻이에요. 우리 당체가 진리 당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일으키는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다 똑같다. 부처와 중생이. 내가 일으키는 번뇌도 다 부처님이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운데, 자, 윤회는 무엇이 한다? 오온의 조건이 윤회한다. 이 육신과 정신이 윤회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물체가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윤회한다. 조건은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연극이에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온이 조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더 이상 육근에 꺼달려가면 안 돼요. 그럼 연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품연대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미타 세계는요, 윤회에 더 이상 윤회에 들지 않는 세계예요. 무생법을 이루는 세계예요. 그곳에서 또 공부해서 열반에 들어야 돼요.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 단계 공부가 또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려면 여러분 어디에도 집착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오온의 조건이 윤회한다. 자, 이 뜻 이해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온의 조건이 윤회한다. 윤회는 무엇이 한다? 조건이 윤회한다. 그러니까 실제 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영어로 so. 그래서 헛개비다. 응? 방부사님. 그래서 헛개비다.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이 육군으로 부딪히는 어떤 것에도 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 삼사순례 갈 때 뭐라 했어요? 업을 짓지 마라. 들리는 말 보는 거 다 업을 짓지.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 스님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무이사 가서. 그 스님 역할이야. 소임. 왜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스님 소임이야. 우리는 뭐다? 우리의 소임은 뭐야? 육군에 부딪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 소임이야. 근데 우린 걸렸잖아. 그래서 또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는 공덕이 되거든요. 모든 이치를 볼 때요, 일어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이치를 보실 때마다, 아, 저분은 저 역할을 하는 소임이구나. 저 역할을 하시려고 오셨구나. 회장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셨듯이, 거사님. 지금 그 역할 끝나고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각자 소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임에 우리가 부딪혀서 업을 지으면 안 돼요. 왜? 마구니들은요, 업을 짓게끔 자꾸 만들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인도 가려니까 친구가 뭐래요, 도반이, 남편이? 작년에 가놓고 이번에 또 가, 왜 가나? 해요, 안 해요? 세미나서 그래요. 지난 한 번도 못 가는데. 알고 보면. 진정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나도 가고 싶어. 이제 그렇게 업을 지을 때 여러분이, 아, 이분의 역할의 소임이 이거구나 해야지. 짜고 저짜고 저 인간이 내가 마음에 호론 따까리만 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아직 복이 부족하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것만 아시면 돼. 모든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오온의 조건이 만들었다. 이것은 실체하지 않는다. 왜? 오온은 공이니까. 그래서 헛개비다. 내가 거기에 딸려서 막 업을 짓잖아. 중국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업을 지으면 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게끔 그렇게 업을 짓는데 내가 거기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공부의 건기를 따라서 수행의 향상을 오게 하려고 이때 이 일이 터지고 저때 저 일이 터져. 그럴 때마다 이것을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온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거다. 다 헛개비다.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오온의 조건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걸 알아차리면요, 여러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스님 장담해요. 안 벗어나면 나중에 스님한테 컴플레인 하세요. 네요. 질문 있어요? 거사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 하셔요. 괜찮아요.
알아들으셨어요? 강목사님 알아들으셨어? 예. 많이 공부가 많이 됐잖아요. 오케이. 교수님 법문해 준 게. 새로. 예, 새로 떠오르는. 김주보살 알아들으셨어? 못 알아들었어? 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또 스님이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되면 또 좀 나아질 거예요.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내가 부처고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저 많은 중생들이 다 부처구나. 내 마음이 부처구나.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어디도 집착하고 머무를 데는 없다. 보고 듣고 들리는 육건에 내가 쏙지 말자. 육건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끔 계속 콕콕 찔러. 스파이기 때문에. 니는 지옥으로 가라. 이런 업을 지었어. 자꾸 스파이 버릇을 해. 그게 딸려가면 안 돼요.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